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탄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또 천사들의 수태고지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성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결혼의 개념 속에서 약혼과는 유대인의 약혼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혼은 정식 결혼이 있기 전 한 1년 전쯤 혹은 가까운 시점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은 뭐 약혼이 파혼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약혼은 이것이 파혼이 되면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하는 그런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약혼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혼은 한 사이고 아직 정식 결혼을 해서 부부로 동거하기 전인데 이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를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라고 알고 이 본문을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내 자식이 아닐 게 분명한데, 나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임신한 것이 보여질 만큼 나타나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 본문은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랑 결혼할 사이고 아직 나하고 정식으로 동거하기도 전인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나 그 이전 사회나 유대에서는 법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가의 어른들이 두 사람을 짝지어주기도 하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은 가운데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두는 남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이든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식이 있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땐 율법으로는 그 처녀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부정한 여인으로 결정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요셉의 아기가 아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참 분노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라는 건 여러분 윤리적으로 의로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디카이오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놓고 부정한 여인으로 판결이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율법적인 선택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다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추어내서 폭로해서 마리아를 죽이든지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들든지 해야 하는 것인데, 요셉은 율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냥 내 선에서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더 이상 결혼의 관계로 이끌어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요셉이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요셉이 많이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그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리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제가 요셉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나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누군가의 아기를 가졌다라는 건 여러분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끝까지 결혼해야지, 보통 남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고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할까?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단순히 한 절로 나오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런저런 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한 스트레스와 함께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요셉이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꿈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꿈을 꾸기 전에는 이 일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마리아와 더 이상 엮여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을 자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요셉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냥 마리아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기 전에는 끊어야지, 더 이상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이어가지 말아야지, 결혼을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을 꾸고 나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잠을 자면 두 종류의 잠을 잡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과 non-REM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Rapid Eye Movement라고, 사람은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90분에 한 번씩 렘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꿈을 꾸면 말입니다, 눈동자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떨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바로 그때 사람은 꿈을 꾼답니다. 꿈을 90분에 한 번씩 그 잠을 자면서, 렘 수면은 약 한 몇 분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렘 수면에 들어가면 사람의 눈동자가 움직여지면서 꿈을 꾸게 돼요. 그러나 이 꿈을 모두가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꿈은 기억이 되지만 어떤 꿈은 기억이 안 된답니다. 이 렘 수면을 몇 분 동안 자고 나면 다시 또 non-REM 수면으로 갑니다. 이걸 약한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식이 약간 있는 거가 되지요. 그래서 또
90분 동안 이런 수면을 취하다가 다시 또 꿈꾸는 수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은 하루에 잠을 자면서 약 25%가 렘 수면, 꿈꾸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75%는 꿈을 꾸지 않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이 들기 시작하면 체온이 내려가고요. 손은 차가워지고 발바닥은 따뜻해집니다. 잠이 들기 시작해서부터 3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맥박이 가장 낮아집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20회에서 60회를 뒤척이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잠을 자고 꿈을 꾸지 않는 잠을 9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게 됩니다. 왜 이 잠이 필요하냐?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왜 사람이 꿈꾸는 잠을 자야 되느냐? 꿈꾸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기억, 하루 동안의 정보를 학습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 혹은 그것을 지우는 일을 꿈꾸는 수면 때 뇌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본 거,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살면 사람이 못 살아요. 불필요한 건 잠자는 동안에 뇌가 알아서 지울 건 지워주고 기억할 건 기억하게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 수면에 뇌가 하는 활동이고, 꿈을 꾸지 않는 수면에는 뇌가 무엇을 하느냐? 뇌에 필요한 생화학 물질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활동하는데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필요한 생화학 물질을 회복시키는 일을 꿈을 꾸지 않는 수면 때에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잠자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누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자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해? 감정적으로는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남자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 것인가.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게 마리아하고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꾸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이야기하면 렘 수면을 하면서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잠자기 전의 결정과는 반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와 결혼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의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의 잠, 이 잠에서 깨어나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성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씨를 통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이야. 신학자들 가운데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도 않는 신학자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성적인 잠을 자니까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건 믿겠는데 처녀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 이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있어요. 이성의 잠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성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감정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현실의 잠에서 깨어나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게 뭘까? 요셉이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이유가 180도 달라졌고,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우리에게까지도 믿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들여다봐요. 꿈을 꿉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문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가니까 당연히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이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요셉의 시점에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게 1011년부터 971년까지 40년간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시절에서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0년 전 여러분의 조상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김해 김씨예요. 김해 김씨의 시조는 누구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몰라요. 1000년 전에 제 조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1000년 전에 제 조상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라요. 물론 족보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과연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몫으로 그 당시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별 볼 일 없이 사는 요셉인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천사가 천마디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 있겠습니까?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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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하면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요셉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지만 그것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다윗의 혈통으로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오늘 요셉을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꼭 요셉이 아니어도 다른 다윗의 후손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나님은 그 수없이 많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오늘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 자신도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선망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 어쩌면 요셉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요셉 말고도 더 잘난 다윗의 자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을 부르시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오늘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인류 70억의 인구 가운데 어쩌다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냥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는 분명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리하겠다. 늙어서도 백발이 돼서도 태어날 때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업고 안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셔서 바로 그 가정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요셉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되고 번민스러웠고 마음이 산란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꿈에서 나타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손가락질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요셉에게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너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세신 바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을 관심 두고 보고 그만큼 너희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인생의 핍박이 와도 어떤 세상의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스러운 고통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 참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온전히 성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종말이 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말세구나 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멸망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게끔 할 만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과 믿음을 간직할 때에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너에게, 마리아에게 임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다 예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예언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이 일을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일에 요셉 너를 하나님이 오늘 쓰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요셉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에 아무개 장로를, 아무개 권사를, 아무개 목사를,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부르셨다라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지만 특별히 흑석동 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서였고 절차였고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더불어 요셉을 선택한 과정과 더불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장 23절도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4장 14절도 보세요 여러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8장 17절도 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무찌르게 할 수 없겠느냐?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 한마디로 지금 당장 부를 수 있지만 내가 힘없이 죄인처럼 이들에게 붙잡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어지게 사셨던 예수님, 바로 그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요셉에게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의 말에 요셉이 순종을 한 겁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요셉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잠에서 깨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잠에서 깨어나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아서 성탄의 복된 소식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그 음성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깨닫고 일어선 요셉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핍박과 염려와 환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끝까지 쓰임받아라 라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수없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되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